51페이지 성경 해석 1공식. 앞에 책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성경 해석 방법,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성경 해석 방법. 바울이 가르쳐준 4차원에 보면 바울이 가르쳐준 4차원에서 보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에서 1차원은 길이, 높이, 넓이, 깊이. 길이에서는 역사, 우리는 대부분 살고 이제 역사에서만 하고 있는데 역사에서 나로 바꿔줘야 된다 했죠? 나. 높이는 영혼. 높이라는 것은 이거는 세상, 천국. 우리 성경은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의 것을 가리키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해석은 영의 세계의 위치에서 성경을 해석해 줘야 된다. 근데 나라는 사람이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 보는 나는 육체가 없단 말이지. 영의 세계는 뭐예요? 영혼만 있어. 기본 우리 교인들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먹으려면 그래서 영의 세계의 위치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석하는 사람들은 쓰긴 다 써요. 여기 있다. 아브라함 여기 있다. 아브라함을 나로 푸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 1번은 아브라함, 2번은 예수님. 이 정도는 풀고 나로 푸는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하나씩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영혼으로 푸는 사람은 성경 박사 출신에는 하나도 없어요. 말은 써, 단어는 나도 쓰고 영혼도 쓰고 있지만 나로 쓰는 사람도 가끔가다가 한 1%도 안 돼 있는 거고 아브라함을 영혼으로 푼다. 이런 방법도 몰라. 영혼이라는 거. 그러나 설교는 영혼에 먹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육이 먹는 생명의 양식이 아닙니다. 육은 역사 이런 내용 먹지만 영혼이 먹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등장인물을 영혼으로 풀어줘야 비로소 여기가 설교가 되는 거야. 일반 여기를 설교라 한다면 이거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 요즘 태풀에서도 아합이 등장하고 있지만 영혼 봤죠? 아합으로 영. 넓이는 뭐냐? 영혼을 넓힌 것. 전체 모습. 넓이. 영혼을 펼쳐가지고. 영혼의 전체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생명이 돼 있고, 영이 돼 있고, 마음이 돼 있고. 플러스 이제 바울 해석으로 가면 영, 마음, 육체로 해석하는 거죠. 이건 바울 거고, 기본은 이쪽. 육의 세계에서는 사람 보지만은 육의 세계에서도 아직도 정이, 생명정이 세상 내리지 못해요. 마음 세상정이 내리지 못해요. 영도 못 내립니다. 단어는 써요. 세 개의 단어는 목사들이 열심히 단어는 쓰는데 이게 뭐냐? 생명이 뭐냐? 말 못해요. 그냥 살아있는 것. 또 목사 영이 뭐냐? 영의 생각. 마음은 많이 그러는데 잘 쓰지 못해요. 문제는 요것들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과학이 발달할수록, 지금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죠. 과학이 발달할수록 원래 안 보이는 건 인정하지 않는데 이상 세상도 이건 인정이 아직도 인정 안 해서 정의를 못해. 정의를 못한다는 건 설명이 어려워. 왜 설명이 어렵냐?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과학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든지 뭐든지 존재하면 분해를 해야 돼.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분해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단어는 써요. 또 학자들이 책은 써요. 많이 책은 쓰는데 실제 본질에 대해서는 쓰지를 못해요. 근데 교회는 요거는 써요. 근데 교회는 몰라. 원래 교회가 제일 잘 알아야 돼요. 영혼과 영혼은 교회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일반 성경에서는 두 개죠. 생명, 영, 마음, 육체를 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원리라겠죠. 성경 하나를 말하고 있지만 다른 하나가 있는데 전체를 보면은 두 개 동시에 묶을 수 있어야 돼. 성경은. 생명은 산 생명, 살았다, 죽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산 자, 죽은 자. 멍청한 사람 이쪽에서 그냥 이 영혼이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깊은 이쪽이에요. 생명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어땠을 때 산 자, 어떤 때 죽은 자라고 말해요? 세상에서는 육체의 생명이 끊어졌을 때를 죽었다. 육체가 숨을 쉬고 있을 때 살았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살았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부분은 이제 신학에서 많이 연구를 해놨죠. 살았다라는 말은 기준. 오늘 신약시대의 기준으로. 구약시대 기준과 신약시대 기준은 다릅니다. 구약시대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살았다 하고 믿지 않는 자를 죽었다라고 말해요. 구약에서는. 예수 믿고 없고 이렇게 하면 해석 안 됩니다. 그건 신약의 기준이고 구약에는 아예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정의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약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기준을 살았다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영은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요건 어디 나와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마음은 로마서 7장에서는 선과 악이 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 성경이 구별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정의는 신약이란 말이에요. 신약의 정의. 구약에는 이게 안 돼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가지를 해주세요. 우리 이제 이것 때문에 오공식을 배우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 신약을 딱 배우고 나면 구약에도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에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여기 맹인. 성경에서 말하는 맹인이라는 용어가 두 개죠. 세상, 성경. 세상에서 말하는 맹인은 뭐예요? 육체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사람. 이거를 맹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맹인은 영은 영, 마음은 명철. 절에 눈이 두 개입니다. 우리는 영혼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 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유대인들이 뭐래요? 우리는 본다고 하니 맹인인가? 예수님 그때 정확히 말하면 요한 8장에서 내가 온 것은 보는 자들로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로 보게 한다. 이 눈을 뜨게 하는 방법. 목회자들은 이 눈이 뜨여야 원래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뭔지도 모르고 아예 자기가 눈을 떴는지 못 본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다 안다고 설교를 해요. 다 안다고 자랑을 해요.
오진 촛불처럼 나봇이 뭐냐, 이세벨이 뭐냐, 나봇은 영이고 이세벨은 마음이다. 그거 모르면 좀 맹인이에요. 모르고도 목회자들 다 몰라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구약 다 아니까 자기는 다 안다, 다 본다겠는데 예수님 뭐라 해요? 저들에게 저들은 맹인이다. 눈뜨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두 개.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죠. 권능인데 이 권 다름 힘이 힘. 무슨 힘? 여기서 권능이 무슨 힘? 사도 1.8절에 권능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내 증인. 이거 뭐라고요? 증인. 자, 뭘 증인해요, 그럼? 뭘 증언해? 배워봐요, 소용이 없지. 영의 세계. 뭐 예수님만 증언해요? 이런 거 다 증언해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증언을 해줘야 돼. 예수님 말아서 어떻게 증거가 돼? 천국도 알고 마음도 영혼을 다.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권능을 줬다는 것은 눈을 뜨게 해줬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뭘 줘요? 고린도서 12장. 예.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거기에 말하는 것은 이거 주는 거예요. 명철의 눈. 명철이 열려야 뭐야? 지식을 알 수가 있어. 이거를 그걸 은사라 그래. 은사를 주시면, 각 사람 다르죠? 은사를 주시면. 언제 줬어요? 이 은사를?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모임 120명의 문도들이 이 권능수가 많은 거 있어요. 경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을 다 열어준 거예요. 눈을 열어줬더니 갑자기 영의 세계의 것을 보이면서 담대히 가서 전했죠. 그러니까 목사는 뭐냐? 영의 세계를 전해주는 것이 목사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전하잖아요. 성경에서 눈에 단어가 없으면 아예 전하지를 못해.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나봇의 포도원도 다 외워야 다 함송해. 근데 그걸 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두 번째 방법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르침통. 가르침을 통하여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사람들로 살려면 뭘 해야 돼? 눈이 열려야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맹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경 박사는 몇 번째 써요? 이 가르침.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렇게 배우다가 어느 시점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눈이 더 활짝 열리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사람의 눈은 아는 만큼 열려요. 세상은. 지식이죠? 지식을 많이 배운 만큼 보는 눈이 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의 세계도 잘 배우는 만큼 눈이 열려서 성경을 보고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4차원 이 내용을 바울이 써놨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성경인데 성경을 이렇게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식이 필요해. 공식은 그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겠죠. 공식을 수학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과학에 전부 공식을 써요. 우리는 공식, 수학 공식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을 적용하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쓴 건 이렇게 쓴 건 뭐예요? 이렇게 나눠서 성경을 쓴 거는 이론. 그래서 이걸 바울 신학이라고 그래. 세상에서 바울의 이론. 영혼을 보는 바울의 이론. 그런데 목회 재미있죠? 이론인이 더불어 무조건 바울 신학. 바울 신학이란 말은 뭐야?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을 전해주는 게 바울 신학인데, 바울은 이 공식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바울의 기본 제일 특기가 뭐냐면 다 둘이에요. 그냥 딱 무조건 둘로 나눠. 무조건 둘로. 뭘 봤어요? 바울의 구약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리 전부 둘로 해놨다. 둘로. 원리는 안 배워도 알아야 된다 했죠? 딱 하면 딱. 이게 바울의 이걸 두 개를 이원리, 원리라는 이원리. 우리 이제 공식 그랬죠? 바울의 성경 해석. 요거를 생명에 대해서는 여기 다 안 보인다 했죠? 요거를 설명하려면 뭘로 해줘야 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 하나님께서 이게 영에 속했죠? 영에 속한 것을 설명해 주려면 뭘 썼다고요? 1번 사람, 2번 사물. 사물은 사람으로 설명하기 힘든 것. 나봇의 포도원 있죠? 나봇의 마음, 아합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사물, 포도원이라는 사물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포도원도 아합이고 아합도 아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봤죠.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 쓰는 걸 봤는데 분류만. 바울도 본 거예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을. 그런데 성경에서는 딱 이거 하나 풀었죠. 바울이.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 어디 있어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4장. 아브라함의 직계를 가지고 밑에 사레와 하가, 이삭과 이스마엘로 풀어놨잖아요. 풀었어요. 딱 그거 한 곳만. 그 바울이 풀어놓은 것을 보고 이제 사람으로 풀어놓은 공식이라고 붙여놓은 것은 누가 또 공식으로 붙여놨어요? 그럼 그게 바울이 했던 공식이라고 붙여놓은 사람은 변행선 목사.
사람이 이제 수학을 할 때 누가 공식을 만들었으니 그 사람이 공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으로 바울이 찾아놨는데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찾아낸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공식을 만든 사람이 저 유명한 변행선 목사란. 변행선 목사 만든 거예요. 가장 바울보다 더 쉽게, 예수님보다 더 쉽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 박사는 우리 특기입니다. 우리 영의 생각, 성경에서 공식, 마음의 구조, 영혼의 구조는 우리 거예요. 원래 특허 받아놔야 돼, 원래. 특허 받아놔야 돼. 요즘 지식 신청하면 특허 받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요거를 인용해 쓰려면 전부 노열티 다 내놔야 돼. 엄청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안 해놓지. 이런 거 다, 그림, 이런 거 다 만들어가지고 신청해 놓으면, 그건 지적재산을 영원히가, 요건 누구 거냐. 나중에 신학이 발전되면 이건 누구 거냐. 변행선 목사.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김재 목사가 담임 하면서 돈을 투자하면은 다 해가지고 내놓으면, 그렇게 나가야 우리께 떠요, 그때. 그것 때문에 지금 녹화하잖아요. 요것이 왜 우리 거냐. 그래서 이거 녹화 이번에 편집하는 거예요. 책은 이미 나왔고, 바코드 되면 이제 그 책이 일단 지적성 갖고 있지만, 동영상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개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적성 특허 신청해 놓고, 우리 거 만들면, 전파하는데도 이게 권위가 생기죠? 권위도 생기고,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하려면은, 노래 한 곡 받는데도 노열제 줘야 하잖아요. 이거 지적재산권이에요. 엄청 비싼 겁니다. 한 개만 특허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5의 이 실체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바울의 4차원 것도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4차원은. 바울은 그냥 길이 이렇게만 써놓고,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성경이 있지만, 요거를 사람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마음에 다 독립입니다. 독립, 지적. 그래서 일반 큰 회사가 특허권 10,000개 이렇게 있듯이 우리 게 엄청 많아요. 각각,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각각 지적성 천 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만약 완료가 되면, 신앙 연구하려면은 변형선 딱 들어와 버리면 어디든지 들어오잖아요. 그걸 응용해 쓰려면 반드시 우리 허락받고. 그래서 어계속 목사님 뺀데 이렇게 자료 주면 항상 목사님 써도 돼요. 그냥 이런 거 아니까. 여기는 내 허락 없이 쓰면 전부 법으로 걸립니다. 요거 해놓고 다음 거는 이제 그걸 번역해가지고 영어로 미국에도 이제 등록하고 외국에도 등록해놔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올라갈 유명세가 뜰 수 있지. 어디 가면. 그래야 이제 한국의 신학이 하나 이제 만들어지는 이렇게. 요 좀 덜 하면 이제 한국의 신학자가는 변형성. 나는 없어져도 뒤에 살 수 있는. 그거 준비하는 거야. 훗날.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뜨이면은 이제 뭐 하면은 그거 다 찾으라고 하잖아요. 계속. 살아서, 영원히 살아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동영상 남기기 위한 것이고, 아직 촬영 기술이 약하니까, 반복하고 돈 좀 있으면 완전 영업도 화면 깨끗하게 뜨고, 요것도 동영상에 여기 다 도서관 등록됩니다. 등록돼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돈은 많아요. 안 줘서 그렇지. 서서히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명칭을 하고, 이런 이제 여기 만들자. 저건 내 거야. 특허권. 그 다음에 영혼의, 바울은 그냥 넓이했죠. 영혼의 구조와 모양, 이것도 내 거고. 우리 세월호 펴는 거 전부 이 성경 많아요. 엄청 많아요. 책으로 하면 아까 하나만 됐지만, 그 프로, 요즘 뭐, 글자 하나만, 일자리 이쁘게만, 이것도 자기 거잖아요. 남들이 없는데 내가 책을 만들었다. 일자 하나인데. 그렇게 쓰면 다 돈을 지불해야 돼.
성경도 엄청 부자입니다. 만들어내지 못해서 그렇지 다 등록하면 하나하나가 부자. 누가 부자해? 여러분들 부자지. 엄청. 그래서 이렇게 하나, 다 기본.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사람, 여덟 사람. 요것만 해도 8명이 필요하잖아요. 거기다가 위에 하나 더. 하나님 마귀 10개. 그냥 천국, 지옥까지, 천국, 지옥은 사람을 못 쓰니까 최소 사람의 열이 등장해야 기본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제일 쉬운 건 하나 배워야죠. 이 5개, 5공식만 배우면 기본, 우리 목회자들이 쉽게 사람 등장하면 다 설명도 전부 사람만 등장하네요, 성경에. 사람 빼면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배운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 원래 이걸 안 가르쳤고 그냥 살짝 했는데 하도 질문을 하니까 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우리 과정 속에, 가르치는 과정 속에 없는데 그래, 책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가끔가다 한 번씩 가르치고, 이번에는 동영상을 이제 촬영을 시켜야 되니까 전체적 요거 영어 생각 다 해가지고 책 나온 것들을 다 써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편집 시간이 너무, 손목이 또 갔어요. 요거 그 게시로 한 100개 요거 했더니 지금 손 이렇게 얼마 아파서.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3시간 정도 하루 지금 한 강을 한 시간 강의를 하루 못 해요. 아파 그나마 또 못 해. 그냥 한주 언제 다 할지는 방송 물량 늘어가고 편집할 것은 많아지는데 좀 괜찮아져야 돼요. 뭐 아직은 늘어난 건 아닌데 피곤해.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요것만 몇 시간씩 돌리려고 그러니까 양쪽 쓰면 괜찮은데, 엉덩이는 좀 괜찮아졌는데 엉덩이 붙였더니 이상증후 걸려가지고 여기 고생을 지금도 하고 있고, 요걸 다른 말로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5공식,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의 4차원을 기본을 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예수님의 성경에서 5개, 요거를 바울이 가르쳐 준 더 세부화시켜서 요거를 더 세부화시킨다. 그래서 앞에 1장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 해석 방법, 바울의 성격 방법인데 우리는 이 방법. 그래서 51페이지부터는 이 공식, 1공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1공식은 뭐야? 한 사람 나온 거. 2공식은 두 사람 나온 거. 3공식은 세 사람 나온 거. 4공식은 네 사람 나온 거. 5공식은 5사람 나온 거. 우리 기본은 12공식입니다. 배우는 건 5공식만 책에 배우고 5공식을 배우다 보면 12공식이 나와. 12는 완성. 그래서 12공식 안에 모든 성경 해석은 다 들었다. 근데 12공식 제일 쉬운 거 뭐냐? 만세만 하면 돼. 요거 두 다리 딱 벌리고 요것만 딱 하면 여기 12공식 다 들어있어. 우리 여기서 가끔 전화 오는 거래요. 목사님, 저는 설교다가 요것만 하면 교인들이 다 알아요. 하도 배워서. 요거는 성경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이권에 있는 거, 영적인 거니까. 여러분, 요거 하나만 해도 박사 중에 박사 돼요. 들어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듣는 것만 해도 복인데,
배운다. 그래도 기수마다 달라요. 기수마다. 여기 배우면 또 복이 있고, 자기 기수 때 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오늘 특별히 가르치는 건 아니고, 이제 실습에서는 많이 하지만, 여기 실습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이고, 지금 쭉 실습했죠. 반드시 이 공식이 나와야 되는. 근데 실습만 하면 이게 뭘로 푸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성경 해석 5공식. 또는 1공식.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1공식입니다. 일공식은 뭐예요? 일공식은 한 사람 등장하는 거. 51페이지는 설명이 되어 있고 52페이지 중간에 일공식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뭐 다윗이 시편에 등장하는 인물들 거의 한 사람 등장, 한 사람과 하나님 등장하죠. 그런 기록이 있을 때는 일공식이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많이 등장해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5사람이 등장해도 기본 해석은 일공식이 해석이 돼야 5공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1공식이 제일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는 부속 몇 개로 만들어진다고요? 약 2만 개. 자동차는 하나예요? 1대 2만. 눈으로 보면 어떤 게 쉬워요? 하나가 쉽죠. 자동차. 근데 눈으로 자동차 껍데기만 보여놓고 자동차를 설명하라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2만 개를 다 분리해가지고 쫙 펴놓으면 설명은 길어져. 설명은 길지만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오전에 설교했죠. 문장이 자세하게 오래 기록된 것은 이 문장이 중요하니까 그래. 들을 땐 굉장히 쉽잖아요. 하나하나 쓰면 진짜 쉬운데, 그러나 분해를 다 시켜놨어요. 한눈에 이게 뭔지 모르면 진짜 어려워.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쉽다 생각하니 제일 어렵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엄청 쉬워요. 근데 엄청 쉬운 아브라함을 왜 창세기 11장에서부터 25장까지 써요? 왜? 어려우니까. 어려워. 쉬운 거는 간단하잖아요. 머리에 입력 잘 해놔야 돼요. 잘 까먹으래, 목회는. 요거 하면, 눈에 보니 쉬우니까 요거 쉽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답을 알면 쉬운데, 모르면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신약은 이런 많은 것 속에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써요. 하나. 예를 들어, 밧데리 없다. 영어는 밧데리인데, 이쪽 답을 모르면 어떡해요? 이게 어떤 밧데리예요? 경운기 거요, 자동차 거요, 오토바이 거요. 자기 거, 힘으로 생각해, 답.
무조건 달아. 자기 생각대로. 그게 오류. 그래서 하나는, 그래서 요거는 구약, 요거는 신약. 구약은 책이 이렇게 길어도, 자, 책이 이렇게 길어도 반복적인 거예요, 이렇게. 신약은 이렇게 짧아도 전부 답만 들어가서 이렇게. 답이 많습니다. 문장 말고. 반드시 구약을 보면 신약의 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신약의 답만 갖고는 문제가 뭔지 모르죠? 신약 아까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 본문에 육신의 생각 뭘 안 나와서 안 썼어요. 어디 찾아야 돼요? 구약. 아합처럼 그런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 되는데 항상 두 개가 한 짝이라는 거. 이게 이제 보여줘야, 그걸 원리라겠죠? 보여줘야 비로소 성경을 바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은 아합이 나봇에게 이르되 그 포도원을 팔라. 영인으로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내 육신의 생각이 내 영의 생각한테 네 생각 좀 포기 좀 해라. 성경을 원래 그렇게 읽어야지 원래 성경 읽는 거야. 그렇게 읽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눈에 안 보이니까, 눈이 안 떠 있으니까. 그래서 이만 한 사람이 등장한다. 자, 53페이지 보면 노아 방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까지. 응? 많아? 몇 권 우리 책 내가 여기다 복도 확대했는데. 창세기 6장. 보통 우리는 창세기 6장을 읽어서 노아 편에 보면 어디서부터 읽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읽어요. 그렇지 않죠? 창세기 6장은 누가 등장해요? 창세기 6장은 노아가 등장하잖아요. 노아. 이 말은 하나는 배웠죠.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 아브라함과 함께 등장한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세상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데 노아가 붙었다. 그럼 6장은 1절에서부터 노아 이야기예요. 1절에서부터. 우린 방주부터 하는 거죠. 방주부터 하니까 문제가 뭐가 돼요? 결론. 노아는 구원 받을 자다. 딱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6장에서. 그런데 7장 1절을 딱 열면 7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성경.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에 대해 의로움을 보았음이라. 그럼 7장 1절로 가면, 자, 7장 1절을 참조하면 노아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6장에서 무엇이었어요? 노아도 심판받을 자였어요. 설교를 잘못합니다. 노아도 심판의 대상이었다 라고 나와야 노아 방주를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요게 안 되니까 방주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 방주는 뭐냐? 150, 50, 30에서 3층짜리 이것 방주만 설명한단 말이지. 원래 노아는 심판받을 대상이었어요. 노아가 죄가 아니고. 그래야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네, 그래 여러분 설교할 때 노아가 받은 은혜 첫 번째. 에베소 2장 8절에 가면 은혜가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은혜가 두 개입니다. 이 은혜는 기회입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준 거예요. 방주를 만들게 해서 구원받을 은혜. 기회입니다. 7장 1절이 에베소 2장 8절에 말하는 진짜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두 개입니다. 은혜가. 소스의 성경 앞에 두 개를 토탈 은혜인데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 준비가 잘 됐더니 두 번째 은혜를 주었는데 그때도 노아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에서는 영접이라고 그래요. 불러서 신약에서 잘 했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너 방주에 들어가란 말은 네가 들어가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지. 준비가 됐을 때 노아는 들어가는 거죠. 근데 뒤에서 훗날 이 시대에서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하나의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시대로 가면 하나의 기회 준 거예요. 노아 방주는 만들었지만 노아가 믿음이 있으면 들어갈 것이고 믿음 없으면 안 들어가고. 그래서 구원의 노아가 받은 두 번째 은혜를 구원의 은혜. 이거는 기회의 은혜. 그러니까 노아를 설명, 요 지금 방주에서부터도 엄청 복잡한데 1절부터 가면 더 복잡해. 우리 이걸 잘못 봐. 성경을 못 보니까, 보는 눈이 없으니까 잘라버려요. 노아는 왜 심판의 대상이었느냐를 먼저 써야 돼. 근데 오늘 방금 노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뒤에 노아는 의인이다. 여기 1번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럼 무슨 설교가 돼? 노아가 의인이고 구원받을 자였으면 방주 만들 필요 없어요. 노아가 심판의 대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어려워요. 설명하는데. 그럼 요거 다시 이 심판은 왜라고 이렇게 쓰려면은 앞에 썼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상 죄악이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요 노화를 설명하려면 내용 문장인데 또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악한 거. 안 보이죠. 바울신화라고 보면은 그의 생각, 마음. 이 생각이 뭐예요? 영의 부분. 그래서 이 볼 줄 모르는 맹인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아까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앞의 성경은 마음의 생각의 분류를 시켰어요. 독립시켰단 말이죠. 영도 악하고 마음도 이렇게 원래 해놔야 되는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에요. 왜 그러느냐? 육의 눈은 잘 봐. 지네가 뭐 원어 분석하고 원어를 잘 알아도 영의 눈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맹인들한테 성경 해석시키면 성경 번역시키면 저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영에도 문제가 있고 마음에도 문제가 있고. 정확히 썼죠. 영의 생각이 악하다. 마음이 악하다. 노화 설명입니다. 노화 설명. 시대 비교해서. 6장은 이 사람들도 좀 노화 이야기를 하겠죠. 노화도 노화 이야기고. 구별을 시켜놓은 거죠. 노화는 있는데 노화 영도 있고 노화 마음도 있다. 기본 항상 바울 지나가 그러면은 이쪽은 영의 생각, 이쪽은 육신의 생각. 이쪽은 선, 이쪽은 악. 그러니까 노아가 심판의 대상에 들었다는 것은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악했다. 노아를 보니 그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노아 말고 또 하나 있죠. 하나님 아들. 노아는 하나님 아들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이야기. 다만 약간 다른 점이 있었죠. 하나님께 노아 하나만 대상으로 했더라면 심판은 없었어요. 노아는 전체 포함되어 버렸으니까. 그러나 노아도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었고 마음에 악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거를 노아는 당시 방주를 짓기 전에 당시 노아는 이름 설교할 때 잘해야 돼요. 당시 노아는 종교 생활을 했어요. 종교 생활과 우리 신앙 생활. 얘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몰라요. 종교 생활은 신앙도 똑같은데 무슨냐.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은 뭐냐면 절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세상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절제하면서 살아가요. 욕심 많은데 욕심을 절제하고 미움 많은데 미움을 절제하고. 기독교는 뭐예요? 변화입니다. 노아가 왜 심판이냐? 노아는 50대 50이라 했죠? 선이 50%고 악이 50%인데 항상 이 상태는 범죄할 확률이 많아요? 없어요? 확률이 많죠. 그래서 노아가 이 절제 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 영의 생각이
60%, 40% 돼가지고 항상 악쪽을 물리치고 살았지만 그런 상태 갖고 노아는 상황을 만나면 언제든지 범죄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멸하는데 얘가 착할까 말까 모르는 상태를 어떻게 따로 살려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정말 이 상태로 안 되니까 요것도 고치고 영의 생각 또한 80, 20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테스트를 시험한 거야. 테스트. 그 테스트가 뭐였어요? 결혼이었어요. 결혼. 방주가 아니고 결혼. 이 방주를 만들면서 뭐라겠어? 이 방주 안에 누굴 넣으라고요? 아내도 넣고 아들도 넣고 자부도 넣고. 그럼 지금 너한테 뭐라 했냐? 결혼하면서 결혼 생활을 해보라. 우리는 주제를 자꾸 방주로 줘. 아닙니다. 마음으로 해석할 때는 방주가 주가 되지만 영으로 된 방주는 주가 아닙니다. 노아의 결혼 생활이에요. 왜? 창세기 6장에서 뭘 다뤘어요? 결혼관 다루고 있잖아요. 결혼관.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어. 근데 노아는 종교 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절제를 했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결혼도 하지 않고 상황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중들도 마찬가지죠. 하나 먹다가 얼마나 경건하게 이해들이 생기면 몽둥이 들고 막 싸워. 상황. 노아도 똑같단 말이죠. 그 당시 하나님 볼 때 똑같아. 또 이런 거 어떻게 설명을 해줘? 그래서 일공식이 그래서 어려운 거야. 우리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하나 등장하면 늘 사람이 많이 등장하면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니까 쉽잖아요. 그 사람 보여주니까. 한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가 지금 움직이는데 7개가 동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6개를 어떻게 설명해? 그래서 일공식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 그래서 일공식은 배워야 돼.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문도 못 두드렸네. 일공식 먼저 하나. 일공식은 한 사람으로 설명. 일공식 먼저 다 배워요. 전체를 배우고 그걸 다시 분해시켜서 2공식, 3공식, 4공식, 5공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페이지 54페이지 본문에 안 나오고 성경으로 넘어갔다고? 책은 똑같은 책인데? 그러니까. 53편 성경 구절만 있고. 여기까지만. 중요하니까. 여러분 들으면 쉬워. 들으면 쉬워서. 그러나 일공식 볼 때 어려운 것, 정말로 어려운 것.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이 어렵다는 것은 한 사람 말 설명해서 그래서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쉽다고 그래. 예전에 성경 인물사전, 성구 인물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 뭐냐면 이름만 가지고 그 사람만 쭉 하고 다 해석해 놓은 것처럼. 아니요. 그 책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써놓은 것이지 실제 답은 하나도 못 찾은 거예요. 역사적 답만 찾아놓은 것이지. 그걸 아무리 봐도 그 두꺼운 책을 인물로 딱 외워도 성경에서 못 합니다. 답을 모르.